영국이 누렸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19세기 중반부터 약 60년간을 일컫습니다. 이때 영국은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의회 민주주의도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식민지 중에 어느 한 곳은 나지였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이때가 영국의 전성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찬사를 들을 때일까요? 아니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할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대일까요?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일까요?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상황이 다르고 그때 국민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과거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던지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어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이것이 기각이 됐는지 인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되었다는 자체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이 모든 분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탄핵의 찬반의 옳고 그름을 논할 마음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아모스를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언제부터 묵상했습니까? 12월 4일부터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이 1차 담화를 하면서 자기의 임기와 거취를 당에 맡기겠다 얘기했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지만 투표가 불성립되고 대통령은 2차 담화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음을 이야기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2차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고 우리는 이 모든 시간에 아모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모스 이전에 묵상한 호세아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아모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구절은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진영의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진보의 가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중도의 가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보수의 가치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중에 진보적인 성향은 진보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중도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수라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나의 편이 돼 달라는 것입니다. 내 편 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병력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했지만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교회의 대표가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링컨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소망할 때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진영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표현은 두 번째 수확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수확은 왕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수확은 백성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들이 그 모든 것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먹을 것이 사라진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모스는 기도합니다. 우리 7장 2절부터 3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야곱, 즉 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로 아모스는 끝이 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왕과 거기에 부역하는 정치인, 종교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심판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매서운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뒤에는 힘껏 손을 뻗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약속이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옛적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영토와 국가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들이 꿈꾸던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고 주변국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입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예언하는 시대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때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세워서 옛적과 같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있죠. 우리 9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를 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것은 추수와 씨 뿌리는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농사가 잘 된다는 은유입니다. 연두색 글씨를 보면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뒤에서 바로 포도를 수확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전부 거두어 드릴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수확량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역시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라고 한 그 땅에 다시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마치 다윗의 무너진 장막 같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온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이, 소식을 전하는 외신들이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야 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손실은 앞으로 긴 시간 우리가 할부로 갚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 땅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옛적의 것을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긍휼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실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성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쌓이죠. 여러분, 댐에 물이 쌓여서 방류될 때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성실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먼 훗날 2024년 12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한 성실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만 난세에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속여 선동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런 모든 시도가 무산되기를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닌, 진영의 옳고 그름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나라의 무너진 국격이 회복되고 모든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리고 내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새로움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큰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대, 20대, 30대가 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엔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든 날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